안녕하십니까?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는 우리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잠깐 그 악보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서 가사를 다 못 외워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가사인데 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아서요. 우리 지금 찬양한 우리 젊은 청년이나 또 여기 앉아 계신 조금 나이 든 청년이나 조금 더 많은 나이 많은 청년이나 우리가 이런 결심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금 저희가 다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보영 집사님도 나이 많은 청년으로서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오늘 결심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살아야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가 좀 하나 왔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던 한 제자였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좀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후 배경을 조금은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만나자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 넘어가네요. 목사님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뭐 행복은 뭐 이런 거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잘못 정의를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기다렸습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목사님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대답을 해주지 않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꾸 너는 왜 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줄 수가 없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오히려 그냥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행복하다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뭐 이건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뭐였냐면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추구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서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에 관한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제목이 아주 멋있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면 나도 행복할까라는 제목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연마다 항상 행복 지수에서 이렇게 쭉 순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병주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행복한 나라에서 살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 나라에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방송 작가로서 일하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에 본인이 직접 가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래 살지는 않고 8개월 동안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9나라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5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하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었냐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그 성공한 투자자들, 뭐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번다라고 얘기하는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증권 투자가와 몽골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그 증권의 회사에 다니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몽골 초월에서 미나도 경험해봤나 몽골 초원?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녀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행복 지수가 순위가 높은 나라들이 뭐 부유한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나라를 이 사람이 가게 됐냐면 코스타리카라는 이 나라에 가게 됩니다. 쭉 살펴보니까 몇 년 전에 이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그 GNP가 얼마냐면은 12,000달러의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6만 달러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죠? 저희 나라도 35,000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국민 행복 지수가 1위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론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깨닫고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구나. 뭐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봐도 뭐 특별한 답은 솔직히 없는데 하여튼 왜 행복할까 할 때에 이 소유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결국은 냅니다. 영국의 속담에 행복하려면이라는 게 속담이 있대요. 이건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머리가 깎으면서 좀 단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하루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청소? 청소 힘든 거니까 힘든 거 말고 오늘 힌트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 장로님이 소개할 때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지금 박성훈 형제가 결혼한 지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이 돼요. 예. 한 달을 행복하려면 무엇을 사라고 했을까요? 한 달. 예? 옷. 뭐 옷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마 지금 시대로 바꾸면 뭐로 바꾸면 될까요? 차를 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 타고 다니면서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겠죠. 그다음에 이제 1년입니다. 1년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을 지어라. 1년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뭐 정직해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결국 행복은 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한 소유욕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행복하려면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고 무언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잠깐의 만족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이발해서 하루가 상쾌할 수 있고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은 좀 짧긴 하지만 뭐 행복할 수 있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행복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녀도 저도 꽤 다니는 편인데 맛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허전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앉아 계신 시우리 아버님 그 고향이 군산이에요. 근데 군산에 내려가면은 유명한 호떡집이 있어갖고 제가 알려줘서 그때 한번 가셨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 몇 번 먹고 나면 또 허전해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누리지만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너무나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계시다가 이 사람들을 도무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가에 대해서 산상보온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좀 길지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갔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밉살스러운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의 부와 영광을 누릴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비참한 그들의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그리고 고역의 생애와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저택과 안락한 생애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애를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뭐가 돼요? 이불. 그러니까 그들에게 옷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불이 되는 남루한 단벌 겉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훌륭하고 비싼 옷을 주시기를 그들은 바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하시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국 앞에서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벅차올랐다. 이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 이들도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좋은 집 또는 좋은 옷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무언가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행복을 추구할 때에 뭔가 결핍된 것을 채워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다가 한 곳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일까? 천국은 행복한 곳일까? 아까 행복한 나라에 살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가 제목이었잖아요. 정말 천국은 행복하다면 그럼 내가 그곳에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복해 하면서 살까요? 뭐 한 분 외에는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불확실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죠. 천국은 정말 아무런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우리 삶 속에 가장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저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그들은 왜 매일매일 행복할까?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할까요? 이 땅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염려들이 많은데 왜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더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리고 살까요? 천국에 대한 어떤 묘사를 보면 천국은 아주 금빛찬란한 그런 곳인데 마치 길도 뭐로 꾸며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금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황금길로 쫙 깔려 있다. 뭐 저도 안 걸어봐서 모르지만 아주 순수한 황금길을 걸으면 딱딱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푹신하다고 걸어본 분 계십니까 혹시? 뭐 누구 말에 의하면 올림픽 메달 선수들이 이게 진짜 금이야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깨무는 것처럼 약간 들어가니까 아주 그래도 좀 이렇게 푹신할 거라고.
여러분, 내가 걷는 모든 길이 황금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한 걸까요? 야, 이게 금이 많구나, 내가 금까지 밟고 다니냐 하면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사는 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집이 정말 온갖 보석과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가면은 과일이 풍성할 거예요, 그렇죠? 달마다 과일을 맺히는데 몇 가지의 과일을 맺힌대요?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은 어디가 계시죠? 좀 봤었는데 어떠한 과일이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 이번 달에 해줄까 할 때에 가만히 계시면 못 드시는 거예요. 예? 복숭아. 예. 맞아요. 저도 떠오를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 저는 12가지 실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약간 시큼하고 달콤한 맛, 이번 달에는 아예 달콤한 맛.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만 이렇게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옥수수가 보석 옥수수라는 옥수수입니다. 실제 있는 옥수수입니다.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저도 한 번도 실제적으로 못 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보석 옥수수가 정말 있다라고 이렇게 사진에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이 옥수수보다 더 예쁜 그런 옥수수들과 뭐 채소들, 과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일 안 해도 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천국에서 삶이 행복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내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예수님 나한테 이걸 줬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를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인지, 이 팔복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너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교독을 좀 하려고 할 건데요. 교독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 제 뒤에 거를 이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이 복이라는 개념은 행복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저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비결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행복의 비결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왜 행복할까요? 심령이 풍성해져야지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내 배가 막 불러서 참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라고 느낄 때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서 꽉 찼어 라고 배부를 때에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지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어떠한 자가 행복하대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행복감을 느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느낀 그 행복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이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떠한 비유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대상자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 그 세리는 딱 말만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완벽한 죄인. 누가 볼 것 없이 완벽한 죄인.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생각 속에서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아주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이해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또 세리가 함께 그곳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드리는가? 18장 12절에 그가 기도하기를 나는 일해에 2번씩 무엇한대요? 금식한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이 종교적인 경건성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 더 만약에 기록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감히 이 성전 맨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로 오지 못하고 어디 지금 있는 거예요? 저 뒷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세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대요? 아니요, 쳐다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선생님 앞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선이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까? 자꾸 내려가요. 잘못한 사람은 대화해 보면 분명히 뭔가 나타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래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 없는 사람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만 그냥 읽고 보면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세리는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럼 법정에서 뭐를 이제 선고하면 되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고 이제 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내려갈 때 정말 훌륭한 사람 하면 바리새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 비유를 마치시는가? 성전에 내려갈 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래요?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죄 많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뭐 시키기 위해서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인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해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 넉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해줄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내가 의인에게 해줄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의사는 누구에게만 쓸데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 예수님께서 의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도 잘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한 의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게 하면서 그에게 의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병든 자였습니다. 근데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안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병든 자가 아닌데 의사에게 왜 찾아가? 여러분, 바리새인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가갈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떳떳한 일 많이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은 있지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쭉 2장부터 보시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후부터의 종말 때까지 이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떠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어느 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나눠서 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100% 맞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겁니다. 나는 부요하고 부자라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 100% 맞는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가련의 뜻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가엾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가련한 여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그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곤고한 모습을 보니까 어렵고 고생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병든 사람인데 자기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해서 의사에게 가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주님 앞에 그가 결코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라오디가 교인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그 부족한 모습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누굴까요? 네, 사오정이죠. 서유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나라 만화가가 이렇게 재밌게 해서 이제 꾸미면서 저 저팔계 옆에 그 손오공 옆에 있는 저 사오정을 좀 아주 재밌게 했는데 제2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 특징이 뭘까요? 못 알아들어요. 저 막 얘기하면 들은 대로 반응을 했는데 쟤는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오정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좀 예전에 했었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오정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내 자신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서 그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내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가 교인처럼 나의 부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 한 10년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장수해서 한 100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 이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00년이 지나도 못 깨달을 겁니다. 사오정은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에 하도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여서 아주 1년이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싸우는 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집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요. 침례도 제일 많이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피곤해서 안 나와도 이 두 분은 하루도 안 빼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성경 통독은 1년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하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1년에 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싸워요. 한두 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인정받는 두 집사님입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십니다. 제 마음속에 좀 궁금했어요.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면 언젠가 변화 받을 것 같은데 언제쯤 바뀔까? 근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너무 서글펐는지 울면서 기도하실 때에 조금 크게 기도하셨어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억울해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아는 거는 억울할 게 전혀 없는데 사오정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귀를 닫고 안 듣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왜 그토록 깨닫지를 못했을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첫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이 사람의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세리하고 비교합니다. 저 토색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과 비교하니 나는 어떠해 보입니까?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너무나 훌륭하죠. 이 사람의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내 신앙의 모습을 내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의 이 기준을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정영준 장로님하고 비교하면 될까요? 네. 어디 앉아 계시죠? 저기 계시는구나. 저 정도만 돼도 좀 훌륭하긴 해요. 근데 비교 대상이 정영 장로님 분명히 아닐 겁니다. 누가 우리의 비교 대상인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다가갈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의 우리의 모습은 다 한결같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타나는 반응은 어깨에 힘들어가고 지시하면서 왜 이거 못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더욱더 믿음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내가 부자인 것으로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 부족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시대소망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내 삶의 모습 속에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번 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나는 세리의 모습에 가까웠는지. 여러분 내 모습 속에 부족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목록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93장입니다. 393장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강 건너 낙원 있네. 아름답고 영원한 곳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승리하는 난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 전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나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잠시 후에 천국 가린 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든 죄와 슬픔 잊으며 우리 주님 사랑 속에 영원하러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 저 천사에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나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험한 세상 다 지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늘 모시고 살겠네. 괴로운 짐을 모두 벗고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 전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저희들에게 주님 하나하나의 저희들의 부족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죄인을 부러운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큰 은혜 받으며 저의 모습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매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 안에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자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과 공부 장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해서 여러분들 불편한 것들이 많으신데요. 또 비가 와서 잔디가 조금 축축해서 밖에서 좀 앉아서 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안 왔어도 아직까지 땅이 다 마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 반은 비전센터 3층 그리로 가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올라가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쪽으로 하셔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